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너무나 마음이 안도가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또 하나님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감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이 시간에 어제와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경험하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구브로라는 섬으로 가서 또 내륙으로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바나바는 그 선택을 해서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는 걸로 선택했고 바울은 바로 내륙으로 그냥 곧장 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하고는 길이 좀 다릅니다. 그 길은 길리기아를 지나고 더베를 거쳐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은 루스드라까지 가는 그 길입니다. 자, 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루스드라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한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앞으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죠. 디모데는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자기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는 유대인이고 대신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순수혈통은 아닌 거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 디모데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그는 신앙이 좋았던 사람, 그리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믿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내가 옳은 길 가면 되는 거고 난 다른 사람한테 욕 얻어먹는 거 난 그런 거 걱정 안 한다. 여러분, 어느 면에서는 그럴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부분에선 그것이 또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과 모습이 비춰져야 되는 것은 또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 그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이 바로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보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평가가 다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여러분의 평가가 터무니없이 엉망으로 나온다는 것, 개의치 않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평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서도 쉽게 전달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 전도란 이야기를 하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최소한. 예수님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것은 압니다. 근데 그 불신자들이 바라보는 건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를 이루고 보여줘야 될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상상하고 그리는 겁니다. 늘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교인들은 싸움 제일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 많이 나눠줬는데 누구보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이면 교회와 교인들, 예수는 탐욕적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보여지는 면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변화돼야 합니다. 굉장히 의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억지로 이중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이 디모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 디모데를 데리고서 2차 전도 여행에 함께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궁금증이 듭니다. 앞서서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 바울과 바나바 그들에게 교회에서 가르침을 할 때 이 유대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던 게 뭐냐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서 그래서 거기서 큰 논쟁이 벌어지고 예루살렘에까지 이 논쟁을 가져가서 결국에 사도들이 나중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정리를 해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대신에 짐승 중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짐승 먹지 말고 피에 대해서 피 먹지 말고 이런 류의 것들을 권면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던 거 우리 봤죠. 그러면 지금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이 신앙, 교리가 바뀌었다는 건가? 할례를 디모데에게 받게 한다는 건 이건 무슨 의미인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할례를 받는 것, 이게 구원의 문제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디모데는 구원받았어요. 그의 구원의 문제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한 것이 아니라 이 할례는 다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 할례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바뀌지 않아요. 본질에 대해서 손을 댄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지만 그게 복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출석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본질은 변함이 없어야죠.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이 어떻게 하면 잘 전달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바로 사람들을 데려오면 좋겠는데 그 교회로 곧장 오는 것을 부담스럽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소그룹으로 순모임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나중에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죠. 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는 겁니다. 그렇다고 복음은 그냥 선한 일 하면 돼요. 좋은 일 많이 하고 헌금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타협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한 것이 디모데의 구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효과적일 것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싸워야 될 것, 싸울 지혜가 필요하고 싸우지 않고 타협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타협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세상에 주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복음 전하는 좋은 지혜가 되는 것을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잘 전하고 예수 잘 믿는 그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